저는 어제 조금 전에 광고 드렸듯이 지난 주간에 필라델피아에 갔다가 총회 갔다가 어저께 저녁에 이렇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조금 걱정이 되네요.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조금 잠을 잤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3시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3시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차라리 12시간 차이 나면은 이제 그 시차 때문에 고생한다는데 이거는 3시간이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주를 예배드리는데요. 어버이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의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기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삭도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했죠. 이삭이라 이렇게 사라에게 말했죠. 이삭이라 이름을 지어라 웃음이라 이렇게 지었고 또 야곱도 또 야곱의 12아들도 보면 어머니들이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막내 아들 베냐민은 이제 그 야곱의 이름을 고쳐주죠. 야곱의 이름을 고쳐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야베스도 보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야베스의 기도라 굉장히 유명한 본문인데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어머니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을까라는 거죠. 야베스라는 뜻을 살펴보니까 슬픔, 고통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늑대와 춤을, 댄스 위드 월브스를 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인디언들 이름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주먹 쥐고 일어서 stand with a fist 이런 어린 시절에 이제 여자 이름인데요. 백인입니다. 백인인데 가족을 잃었죠. 그래서 이제 수족에게 입양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은 stand with a fist 주먹 쥐고 일어섭니다. 요즘은 이런 이름 안 짓죠. 또 유명한 수족의 유명한 주술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키킹벌드입니다. 키킹벌드 발로 차는 새죠. 윈드 유명한 수족의 전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요 wind with his hair 바람 부는 머리에 바람 부는 바람이다라는 재밌는 거는 ten bears 이 족장 이름인데 ten bears예요. 이거는 이 사람 이름은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 것 10마리 곰이죠. 10마리 곰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수고로에 나왔다는 것을 통해서는 이 아이를 낳을 때에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니까 아이를 낳을 때 순산이고 난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야베스는 슬픔 가운데 태어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죠. 창세기 35장에서 보니까 이 라헬이요 베냐민을 낳고 죽지요.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노니라는 말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죠.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때 야곱의 이름을 얼른 바꾸죠. 아니 베노미가 아니라 베냐민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 오른손의 아들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도 베냐민처럼 이렇게 슬픔 가운데 태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욥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욥기 14장 1절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없죠.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애는 짧고요. 그 짧은 생애 중에서도 걱정이 많이 있는 걱정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야베스가 하나님께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 왜 이런 생각을 가졌다. 왜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왜 지경을 높여달라고 기도했을까? 저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머니나 또는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닐까? 태어날 때는 슬픔 가운데 태어날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는 슬픔 가운데 태어날지라도 이 아이가 야베스가 그 이름을 야베스라 이름을 슬픔이라 이름을 지었어도 그 생애는
정말 지경이 넓고 근심이 없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한 부모의 신앙, 부모의 그 기도를 보고 배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슬픔 가운데, 슬픔의 세상에서, 걱정의 세상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 역대상 4장에서 보면 야베스의 아버지가 없어요. 갑자기 야베스 이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또 어머니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이름이 족보에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가 누구의 아들인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야곱 족속의 그 야곱 족속을 말하면서 야베스를 말했기 때문에 야곱 족속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름도 없고 어머니 이름은 물론 없는 거죠. 이번 청회 때 요수아라고 하는 연극을 봤습니다. 근데 연극을 볼 때 이제 저의 마음에 들었던 거는 뭐냐면은 그 연극 가운데 수백만의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광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홍해를 가르실 때마다, 한 번밖에 안 가르실 때, 또 만나를 내려주실 때, 메추라기가 올 때, 그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한 거죠. 그냥 잘했다, 잘됐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자녀들에게 보여준 거죠. 자녀들에게 신앙을 보여주면은요, 부모는 믿음을 세울 수 있지만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보여주지 못하면은요,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기 굉장히 힘든 거죠. 자녀들은 슬픔과 걱정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은요,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본받을 때 세워줄 수 있는 거죠. 이민 교회를 보면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믿는 사람,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교회가 상당히 적다라는 거죠. 한 번은 뉴욕에 계신 어떤 장로님이 이쪽으로 서던 캘리포니아로 이사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이 LA에서 동부 쪽에 그쪽에 이제 정착하게 되셨는데 교회를 소개해달라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믿을 만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있지만 그 장로님이 거기 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소개할 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신앙을 지키고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면은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의 신앙을 본받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보여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중학교가 들어가서 이제 한국에서 중학교 들어가면은 영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죠. 그래서 영어를 배우게 돼요. 그런 참 영어를 중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굉장히 많이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영어 선생님이 처음 와서 영어를 안 가르치고 영어보다도 더 중요한 거를 가르쳤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미국 문화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문화가 영어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어주고 또 기다려주고 하는 거. 이건 미국 문화다라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 어때요? 엘리베이터 누가 타려고 하면 빨리빨리 그냥 문 닫죠. 누구 탈까 봐서. 그런데 미국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고. 그 다음에 또 할 때 항상 뭐라 그래요? 땡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의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부모의 신앙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가짜이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그 신앙을 배우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들로부터 아무런 기도 제목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아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그 어떤 그런 도전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부모님이 보여주는 삶을 보여줄 때
그 신앙을 배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가운데 저도 그렇지만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햇빛을 비추면 그림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도요, 참 신앙적인 부분이 있고 불신앙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부모님의 무엇을 보고 배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두운 부분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밝은 부분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불신앙이 아니라 참 신앙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올해가 이제 250년 되는 해죠. 7월 4일 250년이 되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의 그 정신이 있습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의 정신, 필그림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필그림들만 온 건 아니잖아요. 또 누가 왔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미국 온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보스턴 티라고 하는 회사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필그림들이 미국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자유를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후손들에 남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보스턴 티 때문에 프랑스하고 또 영국과 계속 전쟁하고 막 그런 그 인디아들 막 죽이는 그런 것들을 자기들의 스피릿이라 그러면서 정신이다 그러면서 했다면은 아마 미국은 지금 같이 이렇게 잘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필그림들, 몇 명 안 되는 필그림들을 자기들의 그 역사의 정신으로 삼았던 거죠. 다시 말해서 어두운 부분을 배우거나 밝은 부분을 배우거나 그 배움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뭐예요? 부모의 기도하는 걸 배웠을 것입니다. 야베스는 뭐 어떻게 기도했냐면 자신의 인생을 바꿔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네 이름을 슬픔이다, 아픔이다, 또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름이 있지만은 그 인생을 바꾸는 기도를 한 거죠. 이 땅에 태어날 때 위험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가운데에서 살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민 왔습니다. 더 이상 학연, 지연, 또 뭐 있죠? 친척들로부터 또 가족들로부터 어떤 매이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이민 왔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까지 힘들고 왔는데 다시 그런 것에 붙들려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문을 보거나 또 뉴스를 보거나 하면서 자꾸 그런 것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뒤돌아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 환난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근심 없는 삶을 선택하는 거죠.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나를 왜 미국 땅에 보내셨을까? 내가 왜 미국 땅에 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미국에 이곳까지 보내셨지? 고생하라고? 찢어지게 가난하라고? 그것이 목적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것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죠. 저는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 왔습니다. 부모님 이민 가자 그래서 이민 왔어요. 남미로 내려갔죠. 남미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지금 남미 선교사를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번에도 총에서 어떤 이제 형님하고 오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옆에서 이제 불 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 쬐고 있었던데 그 친구가 선교사가 된 거예요. 칠레 선교사가 돼가지고 사역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아마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학연, 지연에 묶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이민 와서 고생하셨지만 저로 하여금 예수 만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해주시고 누구 말대로
할 일은 많고 세계는 넓다 하는 것처럼 세계 넓은 것 꿈을 갖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신 거죠. 또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시고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신 것이죠. 부모의 신앙을 배운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여러분들은요,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를 만날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날마다 고기잡이했던 사람도요, 예수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라는 거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예수 만난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다시 한번.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한 번만 더 하십시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복을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이민 와가지고 복을 어떤 사업체나 직장이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도 이제 이민 생활 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좀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처음 미국 와가지고, 아, 저분들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마켓을 10개를 하나 몇 개를 하나 뭐 그러고 또 뭐 스토어를 전국에 뭐 몇 개를 오픈했다 이런 말 듣고, 아, 저 사람 참 복받았다고 들어했는데, 부러워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가정이 깨지고 아무것도 없고 홈리스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복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만드는 것을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종교 생활을 잘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 땅을 물론 넓혀달라는 거 말이지만은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영향력을 넓혀달라, 영향력을 좀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생을 좀 성공적으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셔야지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야베스는요, 복받기를 원해서 간구하고 있는 부모로부터 그 기도를 배운 거죠. 야베스가 어떻게 그렇게 지형을 높여달라고 기도했을까? 그것은요, 부모의 기도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기도했죠? 듣는 마음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으셔가지고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금은 부화도 다 주시고 또 부귀영화도 다 주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 복 받았어. 나도 복 받고 싶은데 하고 끝나면 복이 안 와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죠. 요즘 보니까 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들보다도 손주, 손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요. 손주 사진 보여주면 10불. 그 다음에 요즘 보니까 영상으로 막 찍더라고요. 손주 사진을 영상으로 찍으면 50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요, 내가 50불 낼게, 이거 봐. 그러면서 자랑하는 걸 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부모는 가짜일 가능성이 거의 100% 같아요. 내 자식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 부모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자녀들은요, 이 땅에, 또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정신의 복도 주시고, 영적인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은요, 누가 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야베스라는 이름을 어머니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죠. 수고하였기 때문에 야베스라는 이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할 때 그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는 것을 보고 배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니까 이제 그 여자들이 자기 자녀들이죠. 자녀들은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막 야단을 치죠. 왜 애들 데리고 나왔냐 그러면서 야단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그 예수님께서 한번 만져주기를 원하시고 한번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그 자녀들을 다 일일이 다 안수해 주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죠. 감사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녀들이요, 부모의 신앙을 배우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야베스가 비록 수고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는요, 야베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야베스가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욥기 1장 4절과 5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은요, 욥에게서 그런 것들을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보고 배운 사람은요,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거죠. 그렇지만 본 것도 배운 것도 들은 것도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런 질병이 있었어요. 어떤 질병, 머리가 아픈 질병이 있었어요. 한번 아프면 며칠 동안 아픈 거예요, 머리가. 그럼 공부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바보짓을 한 거죠. 며칠 동안 아프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럼 그때 가서 진통제를 먹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만 그래서 머리가 아프려고 하면 진통제를 먹었으면 고생은 안 할 텐데 다 아플 거 다 아프고 나서 진통제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복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을 때에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서 보니까 우리 처음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를 가나안 혼인잔치 참석하잖아요. 그때 물이 포도주로 만든 놀라운 기적을 했는데 성에서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또 온 자는 알더라. 물 또 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믿고 구한 자는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는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평안은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도 목소리는 좀 커야 되잖아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평안은요,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 있잖아요.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은 돈으로 편안한 잠을 잘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돈으로 좋은 짐들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안한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평안한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 인사함을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의심을 물러가게 하는 거죠. 야베스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를 왜 하셨을까?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였을까? 또 야베스는요, 어머니가 자기를 수고로 낳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것은요, 어머니의 그 기도를 배운 거죠. 야베스가 태어날 때 수고로 힘들게 태어날지라도 이제는 그의 삶에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는요,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요, 그 부모님의 기도의 내용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거든, 복 받기를 원해서 기도했잖아요.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면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민 생활을 보니까 평강이 없어요.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떤 분이 이제 6.25 때 이제 북한에 살다가 남쪽으로 이민한 이분이 평안도 뿐이세요. 항상 하는 말이 평안도 사람 평안이 없다. 평안도 사람 평안이 없다 그러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럼 하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평강교회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다. 평안교회 평안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평안은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죠. 물질이나 명예가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외울 때도 그렇죠 했잖아요. 외우는 본문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그때에 하나님의 평강을 알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어떤 사람 부모로부터 근심 걱정을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거리가 없으면 왜 근심하지 않지? 하고 또 근심하고 걱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평안을 물려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지배당하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근심과 걱정을 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야베스는요, 하나님께 구한 거죠. 뭘 구했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나는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보고 배웠는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 사무실에는 어머님이 쓰시던 성경책이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장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시면은 그분이 쓰시던 성경책을 이렇게 그 관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제가 살짝 바꿨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꺼내고 내 성경책 그냥 갖다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는 성경책을 보면 이제 빨간 색연필로 위아래 돼 있고, 그 다음에 옛날 그 셔셔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글씨로 적어져 있고, 또 이제 오래돼가지고 이제 깨져가지고, 종이가 깨져가지고 이제 잘 안 보건도 있지만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들이 목사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것을 보고 배운 거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배웠다라는 거죠. 뭘 배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역할 때 자기 뜻을 행하려고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죽기를 원하면은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죽음 앞에서 불안하거나 떠날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한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야 된다라는 거죠. 또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우리 부모님부터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유산으로 받았다면은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더 이상 남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걸 받았어라고 하면서 계속 근심과 걱정하고 있다면 그 자연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태어날 때 근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근심 없는 진정한 평강을 유산으로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떠난 어버이를 기억하면서도 우리 감사하지만 또 내 자신이 우리 자손들에게 본이 되고 신앙을 주워 남기는 그런 어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